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위 다윗과 골리앗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대체로 이 이야기는 알고 있을 정도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투는 기본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제목임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원래 왕이라는 것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 다음에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왕이 되는 것, 일종의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지금 다윗이 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사명이 주어졌고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군대 장관이 되는 자기 삼촌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사울의 평생을 괴롭히는 이유가 됩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사울은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짜 왕이 확실하다면 앞장서서 이 싸움을 지휘해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제가 다루는 본문은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사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장막에 숨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한다는 말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금을 주고 내 사위로 삼고 그 집안에는 대대로 면세의 특권을 주겠노라, 이런 큰 소리 치는데 정말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 그는 실질적으로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왕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증해 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7장이 꽤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 긴장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전투에 나설 중요한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개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이 전투입니다. 1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모아서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밈에 진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소고 아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스담밈이 대략 어느 지점쯤이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 아마도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진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과 저쪽 산이 있고 가운데는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우리가
등산하면서 만나는 그런 골짜기 있잖아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요. 밑에 강이 흐르고, 이 강은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평지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 평지에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건너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는 주로 이런 골짜기 길에서 생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에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도시들은 전부 산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높이 해발 한 700m에서 헤브론은 한 900m까지 됩니다. 그 정도 높은 곳에 있고, 블레셋은 해안가 평야지대에 살고 있어요.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세력을 확대하다 보면 마주치는 곳이 이 평야에서 올라오는 곳, 그리고 산악지대에서 내려가는 계곡길입니다. 그 물길이 흘러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유명한 전투가 다 이 골짜기 길에서 생기는 일이죠. 제일 위에 있는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여호수아 전투 장면이 나오지요.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 전투가 벌어졌을 때 소위 10장에서 여호수아 10장에서 그런 외침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아얄론 골짜기라고 언급하는데, 그 아얄론 골짜기가 크게 보면 이쪽 산에서 평지로 내려가는 골짜기,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그 여호수아 전투가 거기 있었고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가 그 다음이고, 그 밑에 소라 계곡 골짜기가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주로 거기에서 있었죠. 그리고 저 밑으로는 라기스를 지나가는 라기스 골짜기가 있습니다. 항상 그곳은 전쟁이 많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 1절 보면 에베스담밈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에베스담밈이라는 게 지명이 된 건 참 의미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에베스라는 말은 끝 혹은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 지역이고, 담밈이란 말은 피를 뜻합니다. 그래서 피의 경계선, 그런 겁니다. 아주 죽음의 백마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전쟁이 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엘라 골짜기인데요. 여러분, 엘라라는 이름은 소위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래 살고 큰 나무이긴 한데, 대충 우리랑 어떤 거랑 닮았냐면 그 도토리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가 열리는 그 나무 종류입니다. 어쨌든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최근에 들어서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11년쯤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다윗 왕이 거기에 있었을 것 같은 고고학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전 10세기, 11세기의 건축물로 보이는 요새가 거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아라임이라는 곳이에요. 사아라임 계곡 산지가 있고, 이쪽 건너편에 에베스 담밈이 있고 엘라 골짜기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짜기에 있으면서 내려와서 싸우고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 싸움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은 이제 군대가 뒤에 주둔하고 있고 한 명만 나옵니다. 누구예요? 골리앗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놈들 나와라, 한 놈 나와서 나랑 붙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그 군사적인 확신이 있으면 빨리 끝장내고 집에 가야죠. 근데 서로 이거 애매한데, 이기기가 애매한데 어떻게 기세를 잡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게 무려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이 전쟁을 승기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첫 번째 용사가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하는데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 이 흐름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인물을 열심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 소설이나 글은 아주 세세하게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의 분위기인데 성경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라면 기록할 때 예수님의 눈매는 어떠하고 콧날이 어떻겠는지 어쨌는지 좀 피부 색깔은 좀 어땠는지 좀 기록해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관심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말하죠. 그의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그 정도. 그게 어떤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 이하에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설명하죠.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독특한, 특별하게, 아니 이상할 정도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48절, 49절 가면 블레셋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절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만 묘사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본문이 특별히 골리앗에 대해서,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장군이 전쟁하기 전에 탁 나와서 나와 대적할 자는 나와라 해서 1대1로 싸우는 대목 많죠. 그게 소위 대리전 형태인데요. 그런 형태가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전쟁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피를 덜 흘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라는 식이고,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뭐냐면 키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엄청 크다 이런 뜻입니다. 한 규빗이 한 45cm 되고 한 뼘은 그 규빗의 절반을 뜻합니다. 그렇게 대충 치면 이 양반 키가 290이 넘었어요. 아이고, 본 적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제일 큰 사람이 한 230, 40까지 큰 사람은 기네스북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2m 20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 끝에 있는데 우뚝 솟성한 사람이 어정쩡하게 걸어오는 게 눈에 탁 들더라고요. 한 2m 20 정도만 있어도 제가 쓱 지나갔는데 허리 살짝 넘어갔었어요. 우리 키 큰 사람이 보통 다리가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조금 넘어가니까 가슴도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엄청 큰데 290이래요. 이 사람의 이 용모가 정말 압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까 저 멀리서 그 장대한 용사가 걸어오면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하겠죠. 이미 딱 분위기가 압도되는 겁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한 57, 8kg 됩니다. 갑옷만 한 57, 8kg 되고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 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 날만 철 600세겔이다. 날만 한 8kg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든 자가 앞서 갑니다. 야,
엄청난 규모의 골리앗이 있고 완전히 다 이제 중무장을 했고요. 칼과 창을 딱 차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이제 같이 병기 든 자가 갑니다. 방패를 들고 누가 공격하면 골리앗을 막으려고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강조하여 있는 이 본문에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나중에 다윗의 용모와 아주 대조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갑옷도 맞는 게 없고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나갑니다.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고, 그리고 무기는 물맷돌 딱 들고.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래,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거죠. 근데 사실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골리앗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야, 너를 대적하는데 내가 무슨 이런 투구까지 쓰고 나와야 되겠냐? 이리 와, 자식. 이렇게 해도 되겠고, 다윗은 아무래도 열세니까 잘 방어막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반대되죠. 이 장면이 골리앗이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무기를 갖추고 병기 든 자를 앞에 세우고 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기 체계 뒤에 숨어있는 죽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그가 결국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훌륭한 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칼 묘사되어 있습니까? 없죠. 골리앗이 준비한 무기 칼이지만 그 무기는 누구의 무기가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 아주 상세하게도 본문은 칼의 존재를 나중에 가서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런 미묘한 장치들이 골리앗은 오히려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지만 완벽하게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이 겁쟁이 종놈들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시장 언어로 말을 해야 확 살아날 텐데 너무 제가 나이스하게 말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쨌든 이 겁쟁이 종 녀석들 이러면서 모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의 왕, 너의 하나님은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이 침묵은 공포입니다. 아이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나와서 또 막 욕을 하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사실 골리앗이 이렇게 40일 동안 나왔지만 일정한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단 말은 골리앗도 나설 마음 없다라는 거죠. 우리 동네에 싸움할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40일 동안 듣고 있으니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서 전투에 대한 어떤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을 소개하는 것은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소개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우선은 그는 전쟁터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 세 사람만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터에 어떤 이유로 가게 되었느냐? 목동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렇게 처음 왕조가 생겼던 이 시절에는 군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비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상비군은 한 3,000명만 있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느냐 하면 무기도 자기가 가져오고 먹을 것도 자기가 챙겨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먹을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상관 만나면 뇌물도 좀 바치고, 그렇게 해서 형한테 먹을 거 주고 증표를 받아서 오너라, 그런 사명을 받고 지금 가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기대치 않은 사람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고요. 그의 미션조차도 사실은 전쟁의 용사, 이스라엘을 구원함,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다윗을 말할 때 14절을 보면 다윗은 막내다, 이 표현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8절에 가시면 엘리압을 말할 때는 큰 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윗과 엘리압을 표현할 때 다윗은 가장 작고 엘리압은 크다, 이게 대조되는 의미죠. 이게 이새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형들이 걱정이 되고 이 다윗 자체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누구도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칼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채 와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돌아오면 그만인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아주 떠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24절은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도망쳤는데,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무엘서에서 주요한 등장인물이 처음으로 말하는 게 뭔지 잘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다윗이 16장에서 왕으로 부름받았고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릇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17장 26절에 이를 때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다윗이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 패턴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말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 이러저러한 혜택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다윗의 앞으로의 삶과 다윗의 성격을 결정지어주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출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한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다들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고 다들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의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컸거든요. 1대1로 나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거든요. 사울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까지 강조한 겁니다. 거기에 압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골리앗을 보는 다윗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윗도 당연히 키 큰 거 봤겠죠. 무장 잘하고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엄청난 칼과 창을 보았을 겁니다. 무기를 지키는 방패든 자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다윗은 저자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보이는 시선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이 전장터에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 시선의 노예가 된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사울 보았을 때. 사울을 딱 보았을 때 너무 매력적으로 보았죠. 왜요? 사울은 똑같습니다. 키가 컸잖아요. 사울은 전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겼어요. 블레셋한테만 안 됐지 딴 데 가서는 잘했습니다. 암몬도 물리쳤고요. 주변의 세력들도 다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전쟁 용사였고 보기에도 키가 컸고 앞장섰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더 큰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전투 능력이 뛰어난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선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남들이 보았던 것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그를 보고 평가합니다. 야, 싸움 잘하겠네. 이게 아니었고요. 그는 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선의 차이가 역전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되고 있을 때, 그의 창과 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는요, 골리앗의 덩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골리앗의 칼과 창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핵심의 문제는 내가 뭘 보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 똑같이 40일을 지나면서 볼 거 다 봤습니다. 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참 먹고 살게 좋던데 거기 키 큰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 성은 하늘까지 높아져 있더라. 진짜 하늘까지 높겠습니까? 마음인 거죠.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봐야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봐요. 맞아, 그 사람들 키 크더라. 맞아, 그 성은 정복하기 쉽지 않아. 그렇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 가서 먹자, 맛있게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시선의 차이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차이가 거기에 있죠. 다윗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골리앗의 덩치를 보지 않고 골리앗의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을 봅니다. 훗날 다윗은 도망자로
사울을 피해서 10수년을 도망치고 다닙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 골목 저 골목,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숲속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2번이나 해외로 탈출해서 도망쳤던 그런 모습까지 있습니다. 이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가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시편 57편을 보면 그가 또 사울을 피해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운다고요. 해가 뜨기도 전에 나 같으면 목숨이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저 떠오르는 태양을 미리 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으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동굴에 숨어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해봐야 전부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핍박당하는 자,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다 찾아와서 먹여달라고 그러고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 세상에 그런 답답한 시간인데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열방 가운데 만민 중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마음을 다집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고난이 있고 먹을 거 없이 가난하고 병도 있고 여러 관계가 깨져 있고 미래는 어둡기만 하고 우리의 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크기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내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누구를 바라며 누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참지 못하는 분노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 철로역장을 지은 분이시죠. 청교도로서 신앙 때문에 감옥 생활을 오래 했던 분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존 버년이 독방 신세를 지나고 독방에서 지낼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독방에 혼자 오래 살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진짜 외롭고 힘들고 어디 시간이 지나도 입을 벌려 말할 데도 없고 우울증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존 버년은 자기가 있는 그 독방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지성소와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거룩하게, 사람들은 독방에서 갇혀서 그 좁은 공간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 독방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나의 지성소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압도하고 있고 무엇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나 그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좀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바뀌면요,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거친 들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